오늘은 이제 행정개발원 헌신예배입니다. 오늘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제목은 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행정개발원 헌신예배인데요.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은 정치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애드미니스트리, 이 행정은 정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네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축복은 첫째가 마음의 행복,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 가정의 성공, 가정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바로 다스리는 행정의 축복입니다. 바로 지도력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력은 곧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행정가예요. 행정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내 몸의 행정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몸의 행정가. 내 몸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고 뭔가 병이 내 몸을 관리 못하는 것은 내 몸의 행정가로서의 이제 실적이 있죠. 여러분 집안에 이제 가장들도 어떻게 보면 바로 행정가입니다. 가정을 잘 사시는 사람으로 행정가입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내조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행정가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회사의 어떤 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그 팀의 그 부서의 여러분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행정의 크기와 그릇에 따라서 작은 리더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큰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 팀의 행정이지만은 회사를 차리고 독립하는 것은 혼자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될 행정가로서의 그 여러분 자리에 지금 무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행정의 지혜를 달라고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행정이 깔려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찬양하는 분들도 바로 이 팀들을 바로 다스리는 바로 행정가예요. 그래서 이 행정이 미스가 안 나서 이 팀원들이 잘 나와서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찬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은 행정이란 어떤 집단이 또는 그룹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합동적 행위가 바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연합적인 그러한 유기적인 활동이 바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행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의 행정은 이제 교회 행정 또는 목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 행정이 교회 행정인데 이 행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목회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행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배우겠지만은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의 자질도 필요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배운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교회 성장 지향적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웠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이거를 제가 알고 이대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행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첫째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 일단 사람이 와야 돼. 전도를 했으면은 물론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번성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근데 키운 다음에 좀 특수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다음에 훈련한 다음에 바로 파송을 해야 되죠.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나무를 심는 것과 식물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씨를 심어서 씨를 심고 키워서 양육을 해서 씨를 받아서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파송을 하는 거지. 다른 밭에다가 번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씨가 또 심고 자라고 잘 키워서 훈련시켜서 또 씨를 받아서 번식시켜요. 그러면 하나가 10이 되고 10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되면서 이제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할 때, 목회할 때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연중으로 이게 이렇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한다. 영어로 말하면 인하고 인은 구원하다. 그다음에 양육 콘솔리데이트. 그다음에 디사이플 트레이닝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내는 거죠. 파송 샌드라 그러는 거예요.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네 가지를 교회 내에 이거를 시스템화 시키려고 계속 행위를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하죠. 일단은 전도 활동을 해야 돼.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일단은 나가야만이 데려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양육이 데려온 분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낸 것이 바로 1:1 제자학교. 양육할 수 있도록 혼자도 양육하지만 제가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제가 이제 밤에 양육하고 성도들 들고 여성들을 양육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성이.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하고 해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1:1 제자학교 EBS라고 그러죠. 옛날에 에반젤 바이블 스타디오 해가지고 1:1 학교를 만들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육자로 만들기 위한 디사이플 훈련을 하죠. 양육한 다음에 훈련 코스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섰을 때 예배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식사하고 나서 바로 제 당회장실의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1:1 강의를 한 거 기억날 겁니다. 1604 모집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료식을 주고 그게 이제 처음에 양육이죠. 그리고 전지학을 하고 이건 전지학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훈련을 해서 그분이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면 파송. 이 파송은 목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 파송, 밭이 넓게 해서 이제 목자에 대한 어떤 그 백천만을 만들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무한히 만 명의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밭을 일단 크게 만들어 놓고 제한시키지 않고 밭이 넓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일단은 밭을 크게 벌리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이제 이거를 해서 시동을 한 거죠. 했더니 계속 그래서 이것이 연중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올해도 훈련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가 나오면 전도가 되어지면 파송해서 늘리고 그래서 이제 목자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게 수직적 상향적 조직이라는 거죠. 상향적 시스템인 거죠. 성장 시스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삶과 나무도 식물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낳고 키우고 자, 다듬고 씨받고 번식시키고 또 번식해서 또 그 씨를 뿌리고 낳고 또 키우고 잘 거름주고 키우고 또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 이제 기둥이 자라고 커지면서 옆으로 늘어나죠. 몸집이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도한 사람이 1명에서 10명이 되면서 또 양육한 사람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제자가 30명, 4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몸이 나무가 커듯이 옆으로 벌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커져진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초창기에 하다 보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시켜야 되죠. 훈련시켜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주차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커지면서 이거를 그룹으로 나누죠. 소그룹으로. 그룹별로 막 묶어버리죠.
그래서 그룹으로 묶은 것이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원이지만 옛날에는 예배팀, 봉사팀, 청소팀, 꽃놀이팀 이렇게 팀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그룹이 되니까 거기에 예배 개발원으로 이렇게 이걸 단위로 속으로 묶은 예배는 예배로 묶어버리고 예배에 관련된 거를 묶어버리고 또 전도는 전도로 묶고 양육은 양으로 묶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로 묶어서 교육이라는 틀로 묶어버리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산하에 또 10가지, 막 20가지, 30가지가 이렇게 가지를 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수직적, 수평적으로 십자가 형태로 해서 나무가 수직으로 커지면서 옆으로 불어나면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 큰 나무 교회의 전체 조직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축은 이제 이렇게 상향적 시스템이 있고 이 중심 기둥에서 핵심 멤버들이 이제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당회. 우리 큰 나무교회 장로님들을 저랑 구성된 당회. 당회는 3인이 돼야만이 목사님, 장로 2사람이 돼야만이 당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없는 교회들은 미조직이라 해가지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과거에는 다른 교회에서 당회장이 파송되기도 하는데 이제 2명 장로 2명 목사 한 사람이 당회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중심적인 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걸 과거에는 작은 교회는 재직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재직이 근데 집사님, 권사님으로 또 구성된 것이 재직인데 재직이 100명, 200명, 300명이면 회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직 대표를 세우는데 만약에 막 10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면 500명이 재직이 다 모일 수가 없어요. 회의하기 힘들고 안 모이기도 하고 회의 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명 정해가지고 한 30명, 40명으로 회의 딱 하기 좋은 재직 대표를 크죠. 그냥 일반 작은 교회는 재직회를 하는데 전체 교회, 저희 교회는 크기 때문에 몇백 명이 모여서 안집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대표, 권사님 대표로 해서 교회의 중심 일꾼들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교회 운영하는 것들을 돌아가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전체적인 그 다음에 조직체는 총회, 교인총회가 있는데 교인총회는 세례교인 된 이상 된 사람은 전부 교인총회예요. 이 교인총회는 암묵적으로 교구장 미션홈 때에 세례교인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세례교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회의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안 나온 사람을 올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어떤 행정법적인 조치할 때는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교구의 전화번호에 등재된 그 사람이 바로 교인총회의 회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무가 있는 중심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0대 개발원, 10대 개발원이 이제 예배 개발원 이렇게 이제 넓어지면서 날개로 날개를 10가지 날개에 피는 거죠. 예배, 전도, 기도, 영성, 또 교육, 또 이렇게 사역,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정, 오늘 행정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날개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잘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보완할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전도가 되지만은 조금 전도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전도 활동에 대한 것이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해야 될 부분이 그 부서 중에 교제 개발원을 좀 더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이 교제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목장으로만 소그룹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특히 남성들이 소그룹이 약하기 때문에 취미 그룹, 이 동호회 그룹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이제 리더자가 나서서 이제 막 주관할 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사이클, 여러분 자전거 라이딩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목사님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사님이 한번 주도해 보라고.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가자고. 이제 또 뭐 테니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테니스 하나, 배드민턴. 테니스 참 어렵죠. 코트가 별로 없으면은.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배드민턴을 선수가 있거나 잘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되는 이걸 만들려는 거죠.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뭐 축구팀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제가 하나 그 서류가 올라온 것이 뭐냐면 축구팀입니다. 축구팀. 이제 축구팀 제가 탁자 앞에 놓고 있는데 이 축구팀 내가 기쁘게 생각해요. 이렇게 축구팀을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또 토요일마다 공을 차니까 그런 다양한 팀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그 소그룹을 통한 취미 그룹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난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로 모이고 탁구는 탁구로 모이고 족구는 족구로 모이고 응? 배드민턴으로 모이고 아니면 기타 강습은 기타 강습으로 모이고 이 다양한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서 평신도들이 그 자기의 취미와 전문성을 가지고 그룹을 시켜서 그것이 바로 목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장. 무조건 남성들끼리 예배만 하는 목장이 아니라 취미로 해서 목장을 이루잖아요. 무조건 취미 활동만 하지 말고 그룹들은 아예 정해서 목장 예배 드리면서 취미 활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전도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꿈꾸는 제가 교회가 그거거든요. 큰 나무교회 다양한 음악, 체육, 예능, 인문학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소그룹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섞어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일천지교회 그리고 100만 목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제 약간 조제 개발원에 있어서 요것이 이제 강력하게 좀 푸시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주도하고 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각 부서들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데 작년에부터 만들어진 것이 방송개발원이죠. 이 방송개발원은 그 전에 없었어요. 그냥 미디어 팀이었는데 방송개발원이 활성화된 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팀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금도 온라인 들어지는 많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방송개발원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자,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또 교회 설교를 내용을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띄울 수 있는 것들 여기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행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중심축과 날개축에서 있으면서 반드시 이 행정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이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규칙과 정관은 그 큰나무 교회라는 단체가 나아가야 될 목적과 목표와 방향, 조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나가는 우리들끼리의 합의, 우리끼리 이렇게 정하자고 합의된 것이 규칙입니다. 일정한 기본적인 아우터라인을 잡는 것이 정관이죠. 모든 교회마다 다 정관이 있습니다. 규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정관과 규약은 은행이라든가 기타 관공서에서 반드시 그 교회를 증명하는 그 정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은행 대출 받을 때 반드시 정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소가 어디고 어떤 조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를 또 그 교회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정관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임의로 만들면 안 되고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면서 정관을 만들고 정관 수정할 때는 어떤 그 전체 총회를 통해서 정관 큰 틀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세칙이 있는데 이 세칙은 뭐냐면은 정관 말고 세세하게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맨날 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세칙을 만들어서 수시로 운영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관 세칙이라는 것을 명칭을 해서 또 세세한 부분을 만들죠.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나 초상 치를 때에 예를 들면 어느 범위에서 경조비가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정해요. 근데 정관은 그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리고 어디 혈족은 어디까지인가 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부분 속에서 자세하게 이런 어떤 후생복지라든가 애경사라든가 기타 교회 내에 어떤 무슨 뭐 교회를 사용할 때 뭐 예식장을 쓴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정들 또 물건들 반입할 때 이런 것들은 정관에 안 놓고 세칙에 넣어서 자세하게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세칙에 넣어서 규정화시켜서 이 규칙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 처리 규례집, 우리 같은 거는 필요가 없고 큰 교회나 이런 큰 국가나 이런 데는 행정 처리 규례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죠. 이미 근데 우리가 에어컨 틀어라든가 방송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저 3층에 에어컨 트는 거를 미리 줬을 거예요. 소방 관리하는 거를 매뉴얼이 다 있다니까.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 틀고 어디까지 하고 온도를 높이 넣지 말아라,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여름철 겨울철 이거 바꾸는 거, 이런 건 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하면서 자세하게 교회 건물 사용법, 물건 반입하는 거, 또 차량 사용하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 규칙을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할까요? 행정서식, 그리고 이제 행정 처리를 위한 모범 행정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서나 이런 데 가면, 동사무소 가면은 뭐 전입신고 양식, 또 이런 거, 또 사무소 가면 뭐 사업자 등록증 양식, 변경 양식, 이런 것들, 업태, 업종 변경 양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부분이 회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죠. 이걸 이제 정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행정개발원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행정개발원은 전체 큰 나무 교회의 10대 개발원 중에 사이드로 있는 것은 지금 국청업하고 대안학교인데, 이건 사이드로 특별 기관이고, 전체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10대 개발원입니다. 10대 개발원 중에 예배 개발원, 조제 개발원, 훈련시키는 성장 개발원, 현장 사역하는 사역 개발원,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육 개발원, 또 미디어 방송 개발원, 또 교회학교 6대 기관, 태영아부 유치부하는 교육 개발원, 이렇게 있는데, 이 행정 개발원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정부를 보면은 국방도 있고 다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냐면은 그것은 아름다로 다 하고 여가부에서 하고 보고목 다 하는데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류 사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그리고 소그룹 지역 단위에서 동으로 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바로 이걸 행정이라냐면 그 바로 사소한 어떤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바로 여기서 발급해주고 중본 떼어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행정민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행정개발원의 산하는 뭐 예배에 관련된 건 아니고 기타 뭐 전도에 관련된 것은 아는 게 아니고 방송에 대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없지만은 있을 수 없지만 자금은 들어가지만은 이미 컸기 때문에 빠지고 교육 규율학교 하는 건 아니고 이 행정개발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무 처리, 재정 처리, 세무 처리, 차량 주차, 그리고 부식 성미 이런 것들, 미화, 시설, 홍보, 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행정개발원에 이렇게 필요한 부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개발은 이렇게 해서 사무를 보고 교회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각 부서와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개발원은 이렇게 하면서도 각 개발원 사역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도하여 왔습니다. 전도팀이 세가족팀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주고 세 가지 안육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행정팀에게 연결을 하면은 세가족 행정부에서는 그 세례 증서를 발급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들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서로 조인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연말 정산이라든가 이런 세례교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무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 바로 행정개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행정의 시스템에 따라서 미개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행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함과 평안함의 차이인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새벽부터 줄 서서 동사무소, 우리나라 같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 띄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 있더라. 와,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니, 새벽부터 서너 시간 줄 서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동사무소, 행정민원센터 안 가도요, 정부 입사시라든가 민원 딱 들어가면요, 공인인증서만 딱 있으면요, 바로 들어가, 사이트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대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막 등기부 등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호반에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금융공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했더니 전부 세무서 그런데 동사무소 별로 안 가봤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장해놓고 업로드해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업로드해가지고 등본 띄워놓으시오, 근로소득세 떼시오, 그리고 사업자 능력 떼시오, 그리고 모든 걸 당신 세금 내는 거 떼시오, 의료보험 그것은 실비 확인서 떼시오, 그다음에 지방세 납입증을 떼시오. 전부 다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다운받아놓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서류 올리라고 업로드에 다 올려버렸어요. 정 안 되는 거는 행정이 안 되는 것은 직접 방문하지만 그것은 90%가 되고 10% 남은 거는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행정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낯설긴 한데 참 우리나라만큼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 시스템이 잘 돌아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셨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태풍, 돌풍, 장마가 시작되니까 주의하시라고. 조금 꽝꽝꽝 지진 나면은요 문자 뜹니다. 지진이 나오니까 대피하시라고. 또 이거 뭐냐면 안산에서 69세 된 할머니가 실종됐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연락하라고. 뭐 이렇게 행정이 잘 돼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뛰어난 행정에 물론 미스가 있지만은 좋은 게 많습니다. 물론 고칠 것은 많습니다.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 너무 서류가 많아가지고 복잡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지방 행정들은 잘 돼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에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결국 사람이 행정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전혀 어떤 걱정이 없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하는 예배 행정개발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행정에 걱정이 없어요. 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200만 명을 끌고 나왔는데 혼자서 재판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보고 모세야. 그리고 이제 재판받으러 기다려 줄 서 있어. 새벽부터 기다려가 동사무 등못 뛰듯이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 충고합니다. 큰 것은 당신이 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을 흥신도를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가 50명, 100명으로 묶어가지고 대소사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라고 했더니 그 말을 모세가 듣고 그들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업무가 많이 경감되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다른 데서 많이 처리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행정이 잘 돌아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할 때 오늘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 자,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먼저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일꾼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행정을 잘할 때는 그 전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장로님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이 세무도 하셨고 옛날 회사에 다닐 때 그 부분을 아니까는 은행 금융 다 처리하니까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이걸 능력이 없으면 해면 닥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능력이 있는데 서로가 이 능력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단독으로 교회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잘 되면 안 되고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돕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돕는 서로 인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급히. 가게 된 이유는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열려가지고 가는데 막 뛰어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고장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어요. 가지고 자전거를 낑낑 메고 있는데 아마 체인이 빠졌는지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다가 저분을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바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시작이 안 돼요. 막 찬양만 부르고 있고 왜 그러냐고 보니까는
강사 목사님이 안 오셨다는 거지. 안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지 30분 지나가지고 늦게나마 이제 언제 오시나고 다 절절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청년이 봤더니 바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해결을 했답니다. 자기가 젊은 사람으로 자전거를 잘 타고 고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자전거를 못 고치는데 저분을 도와드렸다면은 그 목사님이 빨리 와가지고 부흥에 늦지 않았을 테인데 내가 돕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늦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거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거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게 행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잘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은 자기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 잘 쓰지 말고 여러분이 내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혹시 이 행정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예배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필요로 하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일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꼬을 때 머리카락이 두 개 가지고는 꼬을 수가 없대요. 그렇습니까? 저 머리카락으로 꼬아보질 않아가지고 머리를 딸 때 세 가닥 이상은 돼야 된다면 세 가닥. 그런가요? 두 가닥으로 한번 꼬아보세요. 꼬아지나? 안 꼬아지죠, 그렇죠? 근데 세 가닥이면 꼬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 가고 두 개 가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있어야 꼬아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래야 묶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너와 나 사이는 안 꼬아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부부 사이도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잘 꼬아져서 다 줄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둘이 안 꼬아져서 풀어져가지고 끊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이 꼬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진실하며 그랬어요. 진실하며. 진실하다는 것은 성실하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을 많이 겪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미디어 방송하는데 지금은 딱딱 오시지만은 옛날에는 미디어 방송한 사람이 안 왔대요. 그거 왜 안 왔어요? 어디 갔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왜 가냐 했더니 그 속으로 그럼 자기가 가면은 다른 사람으로 대리를 세워가지고 가지. 그래서 근데 그러세요. 야 이게 아니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빠질 때는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빠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떤 조장을 세워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책임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반주자가 안 나왔어. 어디 갔어 반주자가? 글쎄 모르고 집에 갔대요. 어디 뭐 놀러 갔대요. 어디 먹으러 갔대요. 뭐 식당 갔대요. 이런 황당한 일.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운행한 사람인데 갑자기 차량 운행한 사람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건 없으면 잘 오십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 알고 일단 내가 맡으면 그 일의 시간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익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요즘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전에 임원했던 사람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가지고 중국에다가 바로 삼성공장 앞에다가 세우려고 한 사람이 적발됐답니다. 잡아냈대요. 그 기술을 가지고 몇천억짜리를 다른 회사, 중국 회사랑 쪼개내가지고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구속시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국에 이익되는 것들을 갖다가 빼가지고 자기 돈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기술을 뺏어 하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갖다가 빼먹는 사람,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게 이의 건의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했는. 지금 50부장은 100부장에 순종하고 100부장은 1000부장에 순종하고 1000부장이 또 10,000부장에서 10,000명의 사실 리더에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질서가 딱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처럼 한다 이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행정에 있어서 팀원들은 그 팀장들, 리더자들의 말에 복종하고 잘 따름으로써 그 팀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이 성장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훌륭하다, 안 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하여튼 대단한 나라이면 분명합니다. 미국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해가 졌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대국임이 분명하고 세계 패권 국가임을 분명하는 거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14일입니다. 약 290년 됐습니다. 290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가지고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해서 미 합중국을 세운 나라가 290년 된 나라가 어찌해서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 주도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바탕된 건데 이것은 제가 말한 거냐면 그 나라의 시스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라는 시스템들은 똑같은 것도 행정이거든요. 공산주의라는 행정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추락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길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데 모택동이가 경제에 대한 것만큼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공산주의와 경제주의를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접목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경제로 부강해요. 미국과 지금 막 이제 맞짱을 들러 가는데 지금 중국몽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국가의 또는 교회나 모든 단체의 그 시스템이 행정이 성장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반만 년이라는 역사가 있대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민족대표 33인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독립선언문을 해서 했습니다. 그 전 나라는 안 치는 겁니까? 그 전에 조선이라든가 그 전 안 칩니까? 삼국시대 안 칩니까? 근데 그 역사를 뭐 했냐는 거지. 5,000년 반만의 역사 속에서 그 시스템이 좋았다면은 벌써 강대국이 되고 남을 나라인데 그 시스템을 모르고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월만 까먹었다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큰 나무 교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과 시스템이 어떤 거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5년이고 10년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거기에 행정이 있습니다. 뭔가 성장하는 행정이 있고 개수 5년이 10년이고 행정이 성장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사업은 그 행정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각 급의 주일학교라든가 다 리더스쿨 다 있지만은 무조건 하지 말고 이것이 성장할 것인가라는 지금 내가 돌아가는 이 방식이 성장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혜를 얻어서 그거를 학증을 가지고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각 여기 단체장들이 많이 있고 행정 예배 수많은 개발원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아버지 저도 다스리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목행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다스림의 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이 시스템과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정말 5년이고 10년이고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이고 마이너스 돼가지고 정말 안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